연일 매서운 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차 안에 놔두었던 생수병이 얼어붙지 않나, 심지어 먹다 남은 커피도 꽁꽁 얼어붙는 그런 추위가 계속되고 있죠. 그러나 아무리 춥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약 60여 년 전 6.25 전쟁 당시 한겨울 중공군의 그 침공을 막아선 참전 용사들이 겪었던 추위와는 비교할 수가 없지요. 당시 6.25 전쟁 당시에 영하 40도의 추위 속에서 배고픔과 동상으로 참전 용사들은 지옥과 같은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종군 기자가 한 군인에게, 정말 지쳐서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는 군인에게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만약 제가 무엇이든지 해드릴 수 있는 신이라면 당신 뭘 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때에 그 병사는 죽은 듯이 서 있다가 손을 들고 이렇게 유명한 말을 외쳤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게 내일을 주십시오. 내일을 내게 주세요. 내일을. 그러고 보면 인간은 언제 죽어가냐면 내일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면 죽어가죠. 반대로 지옥과 같은 고난 속에서도 내일이면 전쟁 끝이야, 내일이면 이 고난 끝나라는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으면 그는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이죠. 만약 부부관계 가운데에 만약 배우자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게 되면 그 두 부부 사이에는 오직 미움과 원망만 남죠. 또 반대로 자녀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게 되면 자녀 양육은 큰 짐만으로만 남게 됩니다. 남자들이 일터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감이 사라지게 되면 연말을 온통 그냥 술로만 보내게 됐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면 이제 그 반대로 교회에 대한 온갖 비방과 욕설을 퍼붓게 됩니다. 국가도 미래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게 되면 국가 전체가 방황하게 되죠. 이러한 내일의 진로를 놓고 생각할 때에 어느 날 요한일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을 보게 되면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그 다음 표현,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자, 왜 제가 충격을 받았냐면, 왜 내일의 소망을 갖지 못하느냐, 왜 나의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느냐. 내 눈이 먼 것인데 그 눈이 먼 것은 바로 미움 때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미움 때문에. 자, 우리는 본래 죄와 허물로 죽어서 내일에 대한 소망이 하나도 없는 자였습니다. 어쩌다가 소망을 가졌다면, 그러나 그 소망은 헛된 소망이고, 우리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어리석은 부자의 헛된 소망, 그저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리니 네가 쌓아오는 이 재물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는 심판을 받은 것처럼 모두의 소망이 헛되고 거짓된 것뿐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에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셨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 따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 안에 부어졌죠.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눈이 열려져서 나의 내일에 대한 소망을 비로소 가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어진 바 됨이니, 오늘 이 시간 내일에 대한 소망 혹은 새해에 대한 소망이 없어서 좌절 중에 연말을 보내시는 분들,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내일에 대한 소망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 몸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십시오라고. 시작.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일에 대한 소망을 설계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사랑으로 내일의 소망을 스케치하십시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으로 내일의 소망을 스케치하십시오. 시작. 사랑으로 내일의 소망을 스케치하십시오. 자, 9절에 10절을 다시 보시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어둠에 있다고 말합니다. 어둠. 반대로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어디 가운데 거합니까? 빛 가운데 거합니다.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답니다. 자, 이 거리낌이라는 이 단어는 이런 단어가의 뜻이 있습니다. 맹인 앞에 놓여진 장애물, 어떤 불신의 덫, 죄악의 올무 등을 뜻합니다. 자, 우리가 사랑을 선택하면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기에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보고 피하거나 또 스스로 놓지 않게 되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미움을 선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14장 11절처럼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 예를 들어서 비판을 놓는다든지 혹은 부딪힐 거나 거칠 것을 두면 그것은 바로 내 스스로 내 앞길에 장애물을 놓는 어리석음을 범해버리는 겁니다. 11절을 다시 보세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는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심각하게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만약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있는 그 순간 우리는 그 미움 속에 그가 빨리 벌받도록 이를 갈지요. 그러면 그가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워할수록 내 스스로의 앞길을 막는 범한 어리석음을 짓는다는 사실이죠.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값없이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조건 없는 용서를 받았고 또한 죄에 대한 영원한 사면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입양이 되었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스스로 거부한 채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그 탄식을 무시할수록 우리 스스로 어둠 속에 빠져가게 됩니다. 미움이 우리 눈을 멀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미움의 눈으로 우리가 눈을 멀게 되면 결코 내일의 진로를 올바로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으실 거예요. 회개하셔야 돼요. 돌이키셔야 돼요. 미움에서 돌이키고 사랑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의 자녀들이 미래에 대한 꿈이 없다고 탄식할까요? 자녀들의 미래 희망 직종을 줘보면 다 똑같은 직업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들 앞에서 우리의 진로와 미래를 결정하면서 늘 돈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난 이 직업을 어쩔 수 없어서 살려면, 먹고 살려면 네 양심 포기해야 돼, 정직하면 망해 라는 망발을 다음 세대 앞에서 퍼부었죠. 사랑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모델을 다음 세대는 보지 못했습니다. 자, 제가 아는 한 목사님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은 이제 게임 중독에 빠진 불량한 자였습니다. 불량한 생활을 했었습니다. 아들 때문에 무척 근심이 많았는데 그러다가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친구 선교사가 있는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로 보내버렸습니다. 가서 사람 좀 되고 하라. 그리고 본국에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가서, 이 개념 없는 아들이 가서 무엇에 눈에 뜨게 됐냐면 복음이 없어서, 아까 우리 간증자의 그 간증처럼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의 그 안타까움에 눈이 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선교사님이 그 선교지에서 장애인 사역을 하였는데 장애인들의 그 고통에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자, 이웃의 고통에 눈을 뜨자 이 아들은 누가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공부하라고 해도, 또 게임하지 말라고 해도 그런 말 한 것 없이 무섭게 공부하는 자가 되어서 선교지에 약 8개월 정도 있었는데 이제 돌아와서 아주 대학 공부 열심히 하고 영어도 열심히 공부하고 장애인 케어를 하기 위한 그러한 훈련까지도 받았다고, 사람 돼서 왔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결국 핵심은 내가 정말로 미래를,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를 결정하는 데 있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러한 사랑을 훈련받는 곳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2018년도에 그 수첩의 첫 문장에 여러분 뭐라고 스케치를 하시겠습니까? 반드시 이렇게 문장이 시작되셔야 돼요. 주님, 새해에 제가 사랑해야 할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새해에
제가 사랑해야 할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게 바로 새해 계획의 첫 문장이 되셔야 돼요. 우리 중에 한 현직에서 은퇴하고 10년이 넘으신 한 분은 새해 계획을 이미 제게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새해에는 열심히 전도하면서 살렵니다. 그래서 전도에 대한 계획으로 새해를 지금 가족 스케치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이제 새해가 되면 농어촌 미자립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목회자와 교회를 위로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사랑으로 새해를 설계하는 부분. 여러분, 우리 교회에 특별히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해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교사는 다음 세대들을 사랑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이죠.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는 거 아시죠? 우리 미국 같은 경우는 100발이 넘으신 분들이 주일학교를 열심히 섬기지 않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사랑하는 거. 또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사모하신다면 여러분, 성가대 들어오시면 돼요. 여러분, 성가대는 아까도 우리가 가사를 들었지만 말씀으로 찬양을 연습하죠. 또 말씀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죠. 또 말씀으로 다음 주를 연습하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 누구보다도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성가대? 예.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천국에 가면 목사들은 실업자가 되지만 다 예수님 믿으니까. 그러나 성가대는 영원히 실업자가 안 된다는 사실. 영원한 노후 대책이 아니라 영원한 대책, 성가대. 여러분 많이 지원하셔야 돼요. 자, 새해에 정말로 내가 어떻게 사랑으로 인생을 살아갈지를 스케치하시는, 그래서 내일의 소망이 충만한 연말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며 다짐합시다. 사랑으로 설계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으로 설계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내일의 소망을 어떻게 설계하냐면 사랑의 희생이라는 물감으로 미래를 채색하셔야 돼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희생으로 내일의 소망을 채색하십시오. 자, 3장 16절을 보시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가, 여러분 우리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십시오. 그가 경철이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경철이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여러분 사랑은 경험한 자가 알죠. 그래서 나도 형제들을 위하여 무엇을 버리는 것이요?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저와 여러분은 허물과 죄로 우리 영혼의 심장은 죽은 자였죠. 내일의 소망 없고 오로지 영원한 저주와 심판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당신의 아들의 심장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고, 이제 그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그 심장을 이식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심장은 날마다 우리 속에서 성령을 통해 박동해요. 그리스도의 심장은 날마다 우리 속에서 의의 혈액을, 그리고 거룩의 혈액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에 내뿜습니다. 자, 그래서 누군가 우리가 이웃을 위해 희생하는 그 순간, 그 희생은 의무감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희생하는 순간 우리는 너무나 그 기쁜 하늘의 희열을 체험하고, 내가 진짜에게 인생의 삶맛이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앞서 우리가 전폭 간증을 들었지만 일주일에 하루를 떼어 복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자의 그 기쁨과 행복, 그건 경험한 부분 사람만이 알아갈 수가 있어요. 17절과 18절을 계속 보시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 먼저 우리 이웃의 필요를 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으셔야 됩니다. 그 순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감동으로 움직이죠. 그러면 그 움직인 그 마음 그대로 행하시면 돼요. 왜요? 사랑은 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시대에 이 모든 현대인들의 잃어버린 가장 큰
궁핍이 뭔 줄 아십니까? 독거노인, 장애인, 노숙자, 미혼모 가정, 또 보육원에 있는 우리 아이들. 공통점은 가정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을 잃어버려 있어요. 현대인들의 문제는 그들을 돈으로도 돌봐주는 것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그들에게, 가정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우리가 소중한 가정을 오픈하여 내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현대인들에게 우리의 생명을 나누어주는 부르심입니다. 자, 어제 러브 콘서트 오신 분들은 이건 뭐 예술의 전당, KBS 전당보다 더 아주 품격 있으면서 너무나 감동적인 최고의 공연을 어제 보셨을 거예요. 예. 뭐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공연이었습니다. 뭐 정상급이 아니라 그냥 정상에 있는 성악가들이 와서 아름다운 오페라 또 이렇게 찬양을 들려주었는데요. 자, 자선음악회였는데 러브 더 월드라는 미혼모 사역단체를 후원하는 음악회였습니다. 박대영 목사님이 중간에 나오셔서 자신이 어떻게 미혼모 사역을 하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본래 이 목사님은 광교에 있는 어느 교회 부목사님이셨어요. 안정된 자리에 계셨는데 어느 날 한 미혼모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미혼모가 자신의 남자친구는 뱃속의 아이를 낙태하라고 종용을 하고요. 어느 날 미혼모가 학교를 갔더니 남자친구의 부모가 쫓아와서 너 내 아들 앞길 막지 말라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자신의 부모도 얘야 너 그러지 말고 병원 같이 가자. 왜요? 아이 지우려고. 더군다나 교회에서조차도 자매님 덕이 되지 않네요. 덕이 되지 않네요. 이 자매는 단 한 번의 잘못된 결정으로 아무데도 갈 곳 없는 곳에 몰렸습니다. 산부인과 가서 초음파를 들어보니 뱃속의 아이의 심장 소리가 크게 박동을 했죠. 목사님이 눈물로 고백했대요. 목사님, 이 생명 지키고 싶어요. 가정도 아무도, 교회조차도 그 자매를 케어하지 않자. 그때 이 박대호 목사님 내외는 그때까지 결혼 생활을 오래 했지만 이제 자녀가 없었거든요. 자녀를 가질 수 없는 몸이어서. 근데 이 가정은 자신의 집을 오픈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집에서 이 미혼모를 케어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에게 가장 필요한 건 가정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아이를 낳았고요. 그렇게 한 명씩 미혼모들을 돌보다가 급기야 이분은 자신의 부목사 사역을 내려놓고 이 미혼모 사역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까지 만 3년 동안 자신의 집에서 미혼모들을 케어하다가 이제 이분도 미혼모 자매 중에서 두 자녀를 자신의 아들, 딸로 입양을 했거든요. 이제 입양한 아이가 5살, 3살이 돼서 갓난아기에게 폐가 되자 오래 돼서야 자신의 집과 미혼모의 가정을 이렇게 분리하는. 그래서 이제 수원시를 배경으로 해서 약 400여 가정의 미혼모들을 지금 케어하고 돌보고 있습니다. 가정을 내어주었죠. 어제 전체적으로 이 음악 감독이었던 우리 강래우 집사, 여도수모험교회 7부 성가대 지휘자입니다. 전에도 몇 번 소개해드렸지만 이분은 근처에 있는 보육원에서 두 아이를 입양을 했습니다. 햇살이와 이슬이, 5살 그리고 4살. 어제 제 막내 휘림이와 이슬이가 친구가 되었어요. 같이 케이크도 만들고 정다운 시간을 보내었는데, 그러다가 보육원에 있는 6학년짜리 지성이를 입양하는 텔레비전을 여러분 지난번 제가 소개해드렸죠. 그리고 그 사이 몇 개월 안 있어서 아마 제 기억으로 5학년짜리 같은데 남자애를 또 입양했어요. 4명이 됐어요. 4명이. 그는 날마다 지인들에게 이 보육원에는 부모를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 입양하라고 강하게 도전합니다. 어제 왔던 동료 서울대 나온 성악가도 이분 때문에 자녀를 2명을 이제 입양을 하고 있는 중에 있는 분도 있었죠. 이분 날마다 보고합니다. 이제 보육원에 남아있는 얘밖에 없습니다. 빨리 입양해달라고. 그래서 이 땅에 가정이 없는 자녀들에게 가정을 선물로 주는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텔레비전과 언론만 보면 아무 이렇게 괴로운 세상, 살맛나지 않는 세상이죠. 그러나 이 목사님들 또 이 집사님들처럼 사랑을 나누는 분들 때문에 어제 또 전국에서 입양 가정들도 많은데요. 저 제일 멀리서 오신 분은 경북 칠곡에서 오신 분, 도용 아빠 엄마, 인천에서 오시고 공통점들이 있었어요. 그거는
입양해서 너무 행복하다는 것과 또 하나는 뭐냐면 또 우리 입양한 아이를 위해 선물을 주기 위해 또 입양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특별히 큰아이라 하면 36개월이 넘어간 아이들, 지금 그 아이들이 입양기관에 가면 아이는 없고 보육원에 가면 아이들로 넘쳐나거나 베이비박스로 인해서 그 아이들 지금 입양을 기도하고 있다라고. 여러분과 똑같은 직장, 여러분과 똑같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 똑같은 얼굴이 드세요. 그런 분들이 어제 전국에서 12가정 이상이 모여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앞으로 남아있는 인생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새해에 대한 그 설계를 하시되 내가 어떻게 나의 것을 희생하며 살아갈지를 계획하십시오. 사랑은 희생을 통해 완성되고 사랑이 완성될 때 내일의 소망은 더욱더 따스하게 타오르게 됩니다. 내일의 소망이 타오르게 되면 우리는 오늘 그토록 사모하는 영적인 각성을 내가 속한 가정과 일터에서 체험할 수가 있죠. 이 사랑의 희생으로 이 추운 겨울을 따스하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의 소망은 기도 응답으로 완성됩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 응답으로 내일의 소망을 완성하십시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희생을 하면 그 희생의 삶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을 깊이 있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아가는 그 삶은요, 억만금을 주고도 맞바꿀 수 없는 삶이에요. 자신의 아들을 내어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기쁨으로 자신의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아가는 그 삶에 대한 매력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기쁨으로 선교지 가고 순교자들이 기쁨으로 자기 생명 내려놓는 게 그 기쁨 때문이거든요. 자, 우리가 그런 사귐의 기쁨을 경험하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게 돼요. 주님 주세요, 더 사랑하게. 주님 주세요, 사랑해야 됩니다. 자, 요한일서 3장 21, 22절을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으면, 즉 사랑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22절 끝에 보시면 왜 우리가 받게 되냐면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 때문. 그의 계명이 무엇인가?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보세요. 여러분 성경이 66권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게 여기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서로 사랑하는 거. 서로 사랑하는 거. 올 한 해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서 왜 누구는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는데 왜 나는 제대로 기도 응답을 못 받았는가? 여러분 돌아보세요. 뭐냐? 그러면 나는 주님의 계명을 잘 지켰는가? 그 계명은 뭐라고 했죠? 예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제대로 살았는가? 자,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똑같이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기도 응답, 그것은 바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부어지는 거. 자, 지난주에 제가 하영노 목사님의 페이버라는 책을 말씀을 드렸지요. 여러분 그분은 이제 심장 이식을 받았 것까지 말씀드렸는데 그 후에 한 얼마 안 있다가 다시 그 심장마저 문제가 생겨 또 다른 분의 심장을 이식을 받습니다. 자, 그가 이제 사업을 시작했을 때에 이웃을 섬기는 회사를 차리면서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차고지에서 컴퓨터 한 대 기증받아서 사업을 시작한 분이었죠. 초창기에 너무나 힘들어서 본인의 약값 150만 원 매달 들어가는 거 지불하지 못했고 또 자신의 자녀들 신발 대여 달아줬는데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페이버, 특별한 기도 응답을 어떻게 경험했냐면요, 자기 이웃에 사는 안 믿는 부부인데 어느 날 놀러와서 자신의 가정의 딱한 사정을 듣더니 그동안 소중한 저축했던 돈 2만 달러를 무조건 주었습니다. 너무 감사했고 돈을 열심히 벌어서 2만 달러 갚으려고 초대했는데 그 부부가 한 말, 우리는 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당신의 고통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것을 드린 거기 때문에. 안 믿는 분이.
이분 너무 놀라버렸어요. 하나님의 기도응답이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하여 자신의 가정과 사업을 임했기 때문에, 또 자신의 사업이 이제 막 시작되기 전 어떤 의뢰가 필요한데 어떤 큰 회사의 사장님이 이 회사를 지목하며 무조건 도와주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분은 2년의 암 선고를 받은 시한부였는데, 그런데 자신의 심장 이식받은 이 하영록 씨란 분이 이웃을 돕기 위해 회사가 존재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뛰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 비서관에 유언적으로 이렇게 말했대요. 저 회사 무조건 밀어줘. 저 회사한테 밀감 받아.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위기 때에도 무려 주차 차량 6,000대나 들어가는 엄청난 주차장의 그 설계권을 의뢰받았던 페이버. 그래서 이 하영록 씨는, 목사님은 자신의 인생 동안 그렇게 물붓듯이 하나님의 기도응답을 받았던 그 이유가 뭐냐? 한 가지 이유예요. 이웃 사랑 때문에, 이웃을 위해 희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의 인생은 한마디로 이렇게 자신을 고백합니다. 참 희생은 승리의 지름길이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참 희생은, 시작. 참 희생은 승리의 지름길이다. 승리 대신에 이렇게 바꿔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이웃을 위해 진짜 희생할 때 하늘의 기도응답을 물붓듯이 부음받는다라고요. 어제 있었던 콘서트는 제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던 거에 응답이었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연말 응답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더 이상 자신을 원망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정말로 이웃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가? 내가 내 배우자를 위해 희생하고 있고 또한 나의 가족들을 위하여 희생의 사랑의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앞서 6.25 당시 때에 그 참전용사는 더 이상 미래가 없어서 절규했지만 6.25 직 광국사회가 증오와 불신으로 더 이상 미래의 소망이 없을 그때에 저 여수에서 엄청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린 손양호 목사님,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범인을 용서하고 자신의 아들을 삼았던 목사님의 소식.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민족은 총칼로는 민족의 미래가 없지만 그러나 저런 사랑의 희생으로만 민족의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전 국민이 알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로부터 다시 몇십 년 전 일제시대 당시 때에 말 그대로 소망할 거리가 하나도 없던 그 당시 때에 엘리자베스 쉐핑이라는 서수평 선교사님, 이름 없는 여성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과부와 소녀를 양육한 이일학교를 세우고 조선 간호부를 세워 조선 간호사들을 양성하고 본인 홀로 고아 14명을 입양하고 38명의 과부를 돌봐주었던 버려진 이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1934년도에 과로와 영양실조로 소천하였을 때 그녀가 남긴 재산은 불과 강냉이 2홉과 동전 7전, 담요 반장이 전부였죠. 자신의 시신마저 연구용으로 기증했을 때, 그러나 그의 유품 가운데에 이런 종이 하나가 발견이 됩니다. 종이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그렇습니다. 바로 사랑만이 민족의 내일을 밝혀왔고 또 밝혀줄 것입니다. 사랑만이 통일한구로 가는 지름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사랑만이 행복한 가정의 미래를 만들어주고 사랑만이 우리 교회의 진정한 개혁의 지름길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사랑으로 연말을 가득히 채우시고 사랑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충만히 메꾸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함께 시간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회개의 죄악들이 자꾸 생각나시지요. 이 시간 그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시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원망으로 또 증오로 또 거센 판단으로 또 정죄로 내 인생의 스스로의 앞길에 장애물을 놓았나이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주 앞에 토설하나이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의 심장을 이식시켜 주신 그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이로써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우리가 형제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넘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심령들 한 분 한 분들마다 하나님의 그 성령의 사랑이
차고 넘치는 아버지 연말과 미래 새해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새해에 여러분이 사랑할 자들은 누구입니까? 또 새해에 여러분 어떠한 희생을 기쁨으로 바치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이 시간 어떠한 여러분의 사랑에 어떠한 기도응답이 필요하십니까? 참희생은 승리의 지름길입니다. 같이 이 시간 우리 내해 새해를 설계하며 자신의 인생을 의탁하는 기도를 다 같이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리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요. 주님 새해에 더 주를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더욱더 아버지 우리의 것을 희생하고 우리의 가정을 오픈하며 또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자리를 내어주고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눈이 밝아져 빛 가운데 거함으로 아버지 기쁨과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행복하게 나아가는 우리 주님 아름다운 우리 모든 사랑의 메신저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름이라.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나이다. 자신이 하나님을 기뻐해도 괜찮은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도 괜찮은지 주저하며 주님이 주신 복음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있나이다. 주님 이 시간 그 모든 마음들을 주 앞에 바치나이다.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이 시간 성령을 통하여 차고 넘치는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과 정죄의 영들은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모든 억압과 모든 억눌림들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완벽한 의의 옷을 입고 기쁨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옵나니 사탄이 모든 정죄하는 목소리들을 대적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사랑으로 희생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차고 넘치는 기도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